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멘. 네,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세례 요한에서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설교 핵심이죠. 다른 주제도 없고 다른 예화도 없고 오로지 하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첫 번째 사역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몰려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이 말씀해 줍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일종의 스타의 반열에 오른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회당의 선생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많은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충직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세례 요한이 큰 인기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왔다는 것이죠. 본래 이제 그 세례라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 행했던 1세기에 행했던 그 세례 의식은 이방인들이 받는 거였어.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교로 들어오려 할 때 유대교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할례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로 들어오고자 할 때 이것을 대신하여서 세례 정결 예식을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유대교에 편입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요한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이방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어디입니까? 팔레스틴 지역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는 할례 이미 받았는데 세례 요한에게 나온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맥락에서 본다면 이건 큰 이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허락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판을 뒤엎는 것이죠. 질서를 어지럽히게 하고 어떤 규율이 있었는데 그 규율조차도 벗어나버린 판을 흔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찰을 나갑니다. 저 사람 좀 조사해봐라. 하수인들을 보내 수문을 하는 것이죠. 핵심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뭘 조사합니까? 딱 하나입니다. 너는 누구냐? 네가 뭐냐? 네 정체가 뭐냐? 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밝히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이렇게 네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요한이 첫 번째는 부정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긍정, 나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자, 자신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거죠. 자, 먼저 요한은 자신을 부정했습니다. 자신을 부인했어요.
자신이 무엇이 아닌지를 이렇게 밝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합니까? 내가 무엇이 아닌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도 매우 지혜로운 일이죠. 세례 요한은 나는 이것이 아니다. 무엇이 아닌지를 증언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두 번째는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세 번째는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대답했어요. 먼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대망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들이 기다려온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죠.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압제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로마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 다윗과 같은,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겼잖아요. 큰 승리를 거두고 진 적이 없거든요. 이기면 100이면 100 다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로마에서 건져줄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을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동일한 말이죠.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모두가 동일한 것인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나는 아니다를 먼저 말했어요. 두 번째는 엘리야를 또 빗댔습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죠. 네가 엘리야냐? 그러면 엘리야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병거 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가 마지막 날에 다시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말씀 보게 되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말라기 4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이 날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맞거든요. 나중에 보겠지만.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하죠. 그 선지자냐. 여러분 이제 이 그 선지자라는 말은 일종의 유대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유행어입니다. 그 선지자 그러면 딱 나와요. 그 선지자. 그러니까 누구냐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죠. 뭐라고 그럽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나중에 보낼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선지자거든요. 그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역시 이를 기다렸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것 역시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자, 어떻게 보면 사실은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일종의 정치력, 인기가 많았잖아요. 대세였거든요. 정치력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이용해서 반항을 들 수 있는, 반기를 들 수 있는, 힘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능력이 있었죠. 또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감히 높은 자리에 있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 소리치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배짱이 있었어요. 뭔가 올곧게 세워진 그 당시에 잘못된 관행을
혁파시킬 수 있는 또 개혁가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그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신에게 부여된 이 비슷한 정체성을 모두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을 긍정합니다. 23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소리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리, 음성의 특징이 뭡니까? 한 번 전하고 나면 사라지는 것이죠. 자기 존재는 잊혀지는 거죠. 소리만 남지 자기 자신은 잊혀지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의 말을 인용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사야 40장 3절에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40장의 맥락을 보게 되면 어떤 맥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포로 가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양살이 하다가 70년이 차면 고국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그 백성들을 돌려보냈다라는 그 약속을 실현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때, 고향으로 돌아갈 때 길을 닦아라는 거예요. 비포장도로 만들지 말고 잘 포장해서 닦고, 그들이 어렵고 험준 산령을 넘을 때 정말 힘드니까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전해준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시 포로 생활에서 끝나고 고향으로 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뭡니까? 제2의 출애굽이죠. 제1의 출애굽이 애굽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방문하면 제2의 출애굽은 바벨론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을 가는 제2의 출애굽이죠. 그 역할을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세례 요한이 길을 닦고 있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 예루살렘으로만, 지역 성전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성전, 참 예루살렘,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자기가 하는 그 고백이 뭡니까?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가 고백했던 말, 1장 27절 말씀이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 당시에 아무리 높은 주인이 있고 아무리 낮은 노예가 있더라 하더라도 신발과 관련된 일은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낮은 노예라 할지라도, 아무리 낮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발을 만지고 발을 닦고 신발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노예조차도 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감개하고 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이 일조차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위대합니다. 자기를 아주 철하게 낮추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서면 정말 작은 존재, 노예보다 더 미천한 존재입니다. 난 미물입니다. 굉장한 겸손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담대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독서를 품으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미물입니다.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이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요한은 당시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 앞에서는 강하게 맞섰고 정말 목수의 아들로 오신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졌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만일 너희가 질교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세례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세례요한이 틀린 겁니까? 아니죠. 자기의 그 주님 앞에서의 겸손함. 네, 예수님 말하죠.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은 왜 이렇게 자신을 낮췄을까요? 내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야. 그걸 좀 자랑하기 위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겸손해집니다. 그게 겸손해죠. 우리가 심적으로 겸손할 수 있죠. 성품적으로 겸손할 수 있어요. 전 부족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설교 사역을 하겠습니까? 성품적으로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겸손함의 단면일 뿐이죠. 진정한 겸손이 어디에서 발동되는가?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설 때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낮아짐이 진정한 겸손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겸손이 작동된 것이죠.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분인지를 알게 될 때 나는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개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내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미물인지, 찌꺼기 같은 인생인지, 주님 앞에 설 때 바로 아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할 수 없어요. 내 성품으로 겸손할 수 있다고요? 내 어떤 그 신사 같은 신사 정신으로 겸손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크심을 알고 그분 앞에 겸손할 때 도리어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환경 앞에 주눅들지 않고 균형 잡힌 성경적 인격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균형 잡힌 성경적 인격, 어떤 세상의 도덕과 어떤 세상의 윤리가 우리의 성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에 의하여 우리가 균형 잡힌 성경적 인격,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담대한, 비굴하지 않는 그런 성경적 인격이 탄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 정체성을 우리가 좀 생각할 때도
우리의 진짜 정체성과 임시 정체성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정체성이 있고요. 임시 정체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임시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의 임시 정체성. 임시 정체성. 잠깐 있다고 사라지는 정체성이죠. 그게 뭡니까? 내가 속한 민족.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어떻게 보면 임시 정체성이죠. 성별, 신분, 직업, 외모, 재산, 아파트 평수, 자동차, 자녀들의 학벌, 학교, 이런 것들은 사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임시 정체성이죠. 그럼 진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정체성, 변하지 않는 정체성,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진짜 정체성이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진짜 정체성이죠. 변하지 않은 정체성이죠.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크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정체성. 성경학자인 앤드류 나셀이라는 분이 이렇게 진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이 바뀌면 마침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는 더 나은 상황으로 움직인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여길지 모른다. 독신은 결혼하는 것을 꿈꿀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지만 결혼하면은 내 신분이 더 좋아져서 더 행복해지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지 몰라. 기혼자는 결혼하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꿈꾸지 못한다. 그냥 결혼하지 않고 다시 결혼한 것을 다시 파기시키고 내가 혼자 있다면 더 행복함을 누릴 거야. 누군가는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상승시킬 더 나은 직업에 대해 꿈꿀 수 있다. 한 신분에서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죄는 아니다. 그렇죠. 잘못된 건 아니에요. 범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우상숭배가 동기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나은 나의 신분 상승, 더 나은, 그게 뭡니까? 자꾸 우리가 임시 정체성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임시 정체성. 임시 정체성. 그러니까 임시 정체성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임시 정체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줄지 모른다. 혼동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임시 정체성을 붙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봤자 임시 정체성이에요. 그래봤자 임시 정체성. 그 임시 정체성을 붙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가족의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든 노력들을 이 임시 정체성 붙들려고 다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임시 정체성을 더 낮게 만들려고 삶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잖아요. 삶을 낭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맞는 말이죠. 좋은 일이죠. 게으르지 말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궁극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임시 정체성. 우리의 임시 정체성을 더 낮게 만들려고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진짜 정체성, 진짜 정체성을 붙드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낭비하지 않는 참된 지혜롭고 올바른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임시 정체성이 아니라 진짜를 붙들기 위해, 진짜 나를 알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정체성을 창조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짜 정체성을 알게 해주시고 그 정체성을 창조해 주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 자신이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뭡니까? 자신이 임시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진짜이신 그분이, 진짜 영원한 정체성을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임시 정체성으로 계셨습니다. 또 나아가 오늘 우리가 봤던 세례요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참 겸손했죠. 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과 비교하면 세례요한의 겸손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더 깊은 겸손, 비할 데 없는 겸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겸손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예수님은 신발끈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무도 하지 않는 가장 비천한 일을 하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이 뭡니까? 주님, 내 발을 씻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걸 해야만 네 진짜 정체성이 드러난다. 내가 너의 진짜 정체성을 알게 해주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창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합니다. 그러니 그분께로 가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찬송합시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자매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